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같이 찬양하실 때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걸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효진 선생님 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준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여느 때와 다른 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친척들과의 만남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에 놓치고 있는 감사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마음과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세요. 준비하는 모든 순간과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수련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남동혁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에나 함께 계신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나누었던 예배에 대한 그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해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뱃돈 많이 받으셨어요? 다들 이제 설 연휴라서 어디 이제 갔는지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란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내면의 영혼의 결핍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배워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내 내면이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것도 예배라고 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서든지 지금은 특별한 시기를 맞아서 예배당은 아니지만 줌이라는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든지 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모여서 하는 예배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누구는 일산에 살고 누구는 파주에 살고 누구는 안양에 살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중학생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또 선생님들은 직장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얻는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냐 하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농부가 무엇을 하는지가 방금 말씀에 나와요. 우리 농부가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알고 있죠. 농부는 이제 시골 같은 데서 가수원이나 산의 가수원이나 들의 논밭에서 곡식을 과일을 기르고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그 농부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가지를 치는 일에 대해서 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농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 연약해 보이는 가지는 이제 잘라내고 튼튼한 가지를 남겨서 더 많은 열매를 이제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더 돌봐야죠. 더 잘 보살펴 줘야죠. 어떻게 잘라내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지치기가 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냐 하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그런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지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이 가지까지 그 영양분들이 잘 공급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식물을 이렇게 길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고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본질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메마르지 않도록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 메말라 버리는 그 가지처럼 우리도 메말라 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죠. 아주 바쁘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잘 안 들리고 주중에 막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메마른 사람이 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뉴스들을 보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경제가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나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그런 나라 없습니다. 밤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제가 봤을 때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우리의 내면이 목마르고 메마를 때 많은 나쁜 죄,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을 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잘라내는 가지는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고 내 인격과 내 성품을 잘 다듬어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메마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주님의 껌딱지로 딱 붙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메말라버진 가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을 얻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본문 여러분 성경책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계속 보면서 보면 좋겠는데 15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든 구해라 다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7절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영어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다들 잘 하시니까 지금 자막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if you abide in me 제가 if의 노란색 그 표시 abide의 빨간색 표시를 했습니다.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문법으로 보면 이게 7절이 if로 시작하죠. if로 시작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제 뭐 다 알죠? 조건문이라는 거죠. 가정법 조건문.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앞에 있는 조건을 지키면 뒤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것이죠. 네가 내 안에 abide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abide 하면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구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뭐든 구하면 다 이루어주게 할 건데 그 선제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어바이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바이드 하면은 It will be done이라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It will be done. 완벽하게 미래에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네, 영어 공부를 시켜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기서 abide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는 머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거 이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막 뭐 게임 영상, 먹방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에 CCM 영상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검색해서 찾아서 듣고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큐티책을 이번 달은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렸어요. 큐티책을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보내드렸는데 그 큐티책을 어려워도 펼쳐 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우리가 또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멍 때리지 말고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머무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른다는 이 조건을 우리가 하루하루 잘 지키고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모태신앙일 겁니다.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아니죠. 지금까지 아기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전부 다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교회 다녔을 겁니다. 아마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또 기도가 이루어진 그 경험이 없으니까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죠. 왜냐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주셨네? 또 기도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이루어져 본 경험이 없으니까 필요도 못 느끼고 재미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외로움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노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게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빠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구할 때 막무가내로 구하면 부모님 잘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지 알죠. 그래서 나도 가끔씩 부모님을 약간 이렇게 부모님의 맛을 맞춰드려서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조금 이렇게 긁어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셔야죠. 사람들도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6주 동안 이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 전부를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이 되어서도 예배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6주 동안 가정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오는 토요일에 Sing Again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득 얻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일상의 모든 삶, 모든 시간, 매분, 매초,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학생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